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원정사에 12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드시고 사위성으로 걸식을 나가셨습니다. 성안을 돌며 음식을 얻으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시고 바루와 가사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공손히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40년 넘게 모셨지만 이날 아침 부처님께서 걸식하시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깨달음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수보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했을 때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보리 자신의 질문이었습니다. 40년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탐욕이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났고 집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물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느니라. 이제 너는 잘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수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해 설법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대중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모든 종류의 중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있고 유색, 무색이 있으며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 있나니 나는 이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하게 하노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그것은 수보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이 수보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의 중생을 멸도했으되 실로 한 중생도 멸도한 것이 없느니라. 수보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되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보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왜 괴로웠는지를 그는 구제하는 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제받는 중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제라는 행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체라고 착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눈빛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집착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보시했던 것,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했던 것,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집착이었습니다. 한참 후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몸의 상으로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안 되느니라. 수보리여, 열애를 몸의 상으로서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몸의 상은 곧 몸의 상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라. 수보리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측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40년 동안 모셨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짜 부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모든 것에 집착하며 정작 부처님의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본질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을 떠난 곳에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그날 밤 홀로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가? 명예? 그것도 상이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 재산? 그것도 상이다. 모았다가 흩어질 것. 지위? 그것도 상이다. 높아졌다가 낮아질 것.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 오온이 모여 있는 것일 뿐 영원한 실체는 없었습니다. 수보리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헛개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물거품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잡히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보리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무엇을 깨달았느냐? 수보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실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는 실체, 법이라는 실체, 깨달음이라는 실체.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비로소 공을 보기 시작했느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공도 집착하면 또 다른 상이 되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날 이후 수보리의 수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좌선할 때마다 깨달아야지,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산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음도 공하다는 걸 알았기에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대중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쁨에 들떴고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칭찬도 공하고 비난도 공함을 알았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인연 따라 나온 말일 뿐이고 비난 역시 그 사람의 업 따라 나온 말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나는 없었고 영원한 칭찬도 영원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수보리를 찾아왔습니다. 존자님, 저는 5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질문이 과거 자신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젊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번뇌와 싸우고 있습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그 번뇌는 실체가 있는가? 젊은 비구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것과 실체가 있는 것은 다르네. 번뇌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가 바람 따라 사라지는 것처럼 그대는 지금 구름을 붙잡으려 하고 있네. 구름을 없애려 애쓰고 있네. 하지만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네. 젊은 비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수보리가 웃었습니다. 없애려는 마음도 또 다른 번뇌라네. 다만 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게. 아, 지금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보게.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보게.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네. 마치 구름이 바람 따라 저절로 사라지듯 젊은 비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 젊은 비구는 수보리의 말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좌선 중에 예전처럼 잡념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뭘 먹을까? 내일 뷔페는 잘 준비됐을까? 옆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까? 예전 같으면 아, 또 잡념이다. 집중해야지 하며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 지금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잡념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될까? 예전 같으면 자책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봤습니다.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젊은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번뇌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었습니다. 번뇌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실체로 착각하고 붙들려 했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비구는 다시 수보리를 찾아왔습니다. 존자님, 감사합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보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이라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 그것을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지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범소유상 계시어망의 뜻이라네. 한편 기원정사에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진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공.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청정하게 수행한다. 나는 다른 비구들과 다르다.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공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재산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까? 수보리는 해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는가? 재산, 명예, 가족입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버렸는가? 해공은 당황했습니다. 예, 모두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버렸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네. 해공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보리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나는 많은 것을 버렸다. 나는 훌륭한 수행자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네. 그것 역시 또 다른 상이라네. 해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보리가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보살은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이 말씀의 뜻은 보시할 때 내가 보시한다. 저 사람이 받는다. 이것을 준다. 하는 생각 없이 보시하라는 것이라네. 그대가 재산을 버렸다면 버렸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네. 그대가 명예를 버렸다면 버렸다는 자부심도 버려야 하네. 그것이 진짜 버리는 것이라네. 해공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자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보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게. 다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교만을 그냥 보게. 아, 지금 내게 교만이 있구나 하고 그냥 보게.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네. 해공은 그날부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양할 때 나는 적게 먹는다 하는 교만이 일어나면 그냥 봤습니다. 좌선할 때 나는 오래 앉는다 하는 교만이 일어나면 그냥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교만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해공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딱딱하고 긴장된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보리를 찾아갔습니다. 전자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라는 생각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상을 떠나는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고. 그대는 이제 아상을 떠나기 시작했네. 계속 그렇게 정진하게. 그해 여름 기원정사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귀해졌고 음식도 부족해졌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전자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리 평온하십니까?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가뭄도 인연 따라 온 것이네.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것이네.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울 뿐이네. 그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보리가 웃었습니다. 사실이라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네. 배고픔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목마름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것을 영원하다 착각하고 나는 영원히 배고플 것이다. 나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네. 하지만 지금 배고픔이 있구나. 지금 목마름이 있구나. 하고 그냥 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느낌일 뿐이네. 그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비구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구나 하고 그냥 봤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전자님, 기쁘지 않으십니까?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기쁨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네. 비가 와서 기쁘다면 비가 그치면 슬퍼야 하네. 더위가 가셔서 기쁘다면 추위가 오면 슬퍼야 하네. 그렇게 외부 조건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영원히 평화로울 수 없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비가 와도 비가 그쳐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네. 그 젊은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공을 깨달은 지 이제 1년이 되었느니라.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수보리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나니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것이 바로 반야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공도 집착하면 또 다른 병이 되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제 너는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하지만 가르칠 때도 내가 가르친다. 저 사람이 배운다. 이것을 전한다. 하는 생각 없이 가르치라.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니라.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법을 전하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수보리는 홀로 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수행했지만 진짜 깨달음은 이 1년 사이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 실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걸식하시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걸으셨습니다. 그냥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그냥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냥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위대한 부처다. 나는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무엇을 깨달았느냐? 수보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임을, 집착을 내려놓으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남을, 마치 구름이 걷히면 본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부처님께서 크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깨달았느니라, 수보리여. 이제 너는 진짜 반야를 얻었느니라. 그날부터 수보리는 부처님을 도와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합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유입니다. 많은 비구들이 수보리의 가르침을 듣고 오랜 의문을 풀었습니다. 수보리는 평생 이 한 가지 법문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대에 전했습니다. 몇백 년이 흐른 후 당나라 시대, 한절의 해명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째 금강경을 읽고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노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스님은 해명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해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금강경 5000여 자가 가리키는 단 한 글자가 무엇인지 아는가? 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이라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니 거기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배운 것도 바로 이것이라네. 그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라네. 해명은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보리 존자의 가르침을 다시 후대에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영원한 실체입니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은 아닙니까? 한번 그냥 보십시오. 집착하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제1의 공의 깨달음입니다.